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교회를 새로 짓게 되면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솔로몬 성전이 완공하여 언약궤를 메어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여기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운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여호와의 임재를 먹구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캄캄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어둠과 구름과 흑암으로 덮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서 있는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표현으로 그의 입과 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혜의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굳건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 중 한 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약속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신 것과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되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선택하지 않고 성전이 지어져 다윗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가운데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가지고 계셨던 특별하면서도 구별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셨지만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를 17절과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좋게 보셨으나 다윗을 통해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상 28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에 드는 모든 자재와 그리고 설계도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였고 백성들을 모아서 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유능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계획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솔로몬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처럼 오늘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사역과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화가 나도 감사, 짜증이 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양일의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고백하며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이루신 것임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양일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